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여러분 열왕기에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순종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7번 잠구라 하였으면 7번 잠그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다리라 하시는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으라 하시는데 믿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고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이 함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도리계 식구들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의 날은 뭘까요? 내가 믿는 그날이에요. 믿는 그날, 하나님을 믿는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날, 내 모든 교만, 불순종, 어리석은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이 시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 내 불순종도, 나의 허물도, 나의 죄악도,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다 녹여지는, 다 버려지는, 다 비워지는 그 역사의 순간이 이 온몸의 피부병, 온몸에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나아만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일, 내년 뭐 이러더라고요. 무슨 49세이신 분은 50살부터 오늘입니다. 아니면은요, 난 지금 장가 가고 나서요, 시집 가고 나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아니면 뭐 이제 12월, 만약에 12월 달이라면 12월 뭐 한 달 남았는데 12월 마저 끝내고 새해 1월부터요. 아니요, 바로 결심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입니까? 오늘 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함께 설교 말씀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의 말씀 그냥 고한영 목사의 혼자 이야기로 들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고한영 목사의 목소리지만, 입술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상황들은, 우리 인생들은 항상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 물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철천지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원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싫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가 만약 결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녀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품어 안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존귀한 자고 또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 장관의 힘이요,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졌어도 그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리고 항상 얼굴을 여러 가지 가면 같은 걸로 가려야만 됐을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존귀함 받고 존경받는 자지만. 근데 이거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이런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 상황, 나병 환자라고 하는 문제 상황, 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빚이 될 수도 있겠죠. 남편이 속썩이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때는 피부병이 될 수도 있고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가지 근심, 걱정, 염려의 상황이 바로 나병 환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비유처럼요.
자, 이 기쁨의 소식을요, 누가들, 참 역설입니다. 역설. 뭐냐면요, 이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붙잡혀 왔다고요. 포로에 포로. 아니,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아람 나라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러 왔다가 붙들어가 노예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한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이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만일 우리나라에 있는 저 선지자가 계셨더라면 우리 왕께서 우리 장군께서 나을 칠 텐데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저는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이 깨끗이 어둠을 먹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소녀를 아마 자기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아마 며느리 삼지 않았을까, 아마 소설이 된다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설 하나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소녀가 들려준 그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그거를 무시했거나 그걸 갖다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정말 사랑하는 장군이다 보니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나아만 장군이 살았으면 좋겠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왕의 권세로 다른 나라 적국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그 나라에는 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고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고쳐주소서라고 보내준 거예요. 편지 서신을 쓰고 사신단처럼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보고 사신단을 보고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황당한 거죠.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때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서 분명히 이걸 나에게 이 이스라엘 왕인 나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자 하는 명분을 삼고자 하는 거 아니냐? 사신단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정탐을 올린 상황은 아니냐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내게로 그 사람을 보내소서. 참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그 너무나 후반부에 나오는 7번 머물 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랍 나라에는요, 굉장히 깨끗한 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어느 나라들, 각 나라들 보면, 와, 물이 무슨 에메랄드빛 같고, 수정색 같고, 너무 맑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깊은 계곡에도 정말 그냥 그대로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들이 있는 것처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것처럼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요단강 물은요, 어떤 이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섞인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 자, 우리나라도 보면요, 여러분 하다못해 영종도 가보시잖아요. 바닷가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바닷물이 깨끗한 게 아니고요, 뻘이 있다 보니까 이 파도가 막 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품이 일어나요. 진흙 때문에. 이게 더러운 물 같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강인데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이 선지자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 막 뛰쳐나와서, 아니,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다움 가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내가 선지자긴 하지만 버섯바로 뛰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반가워해주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막 능력을 막 행해 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막 그런 자기 나라의 그런 박수무당 같은 게 있겠죠. 자기 나라의 그런 이상한 무당들 같은 것도 있겠죠. 그걸 많이 봤을 거예요. 막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낮게 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사활하다가 쪼르르 나와가지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세요. 그러면 난다고 합니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그의 나병 환자 문제 해결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야, 왜 병이 못 났을까요? 내려놓지 못는 거야. 버리지 못한다.
이게 안 믿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권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전도사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누군데 내 단장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무슨 의미 있어요? 또는 내가 회사에서는 직원이 몇 명인데, 내가 월급 버는 종업원이 몇 명인데, 내가 회장인데, 다 버려야 돼요. 저는 훗날 우리 도립에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된다 그랬으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마당 쓸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제일. 오히려 따뜻한 데 있는 분들은 젊은 들어와서 일하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눈 오고 있는데 밖에서 빗자루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요, 험한 일이 아니라 존경받는 일, 덕이 되는 일, 복이 되는 일, 또 성도들이 보고 역시 장로님이다, 역시 도리계 일꾼은 다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건 어떤 나의 지위, 아주 내가 본 경험, 또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버려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고, 이걸 버려야만 나만의 그 문제, 바로 나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은사도 그런 것 같아요. 능력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인터넷 통해 축사 사역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상이 돼서 감사하게도 그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용기를 내서 나 좀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강의로만 얘기할 뿐 찍지 못했는데, 이 청년 하나가 큰 용기를 내서 저는 모자이크처럼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찍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녹화해도 되고 촬영해도 되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됩니다라고 용기를 내줬어요. 참 중요한. 어쨌든 자, 그리고 감사한 건 6억 5천만 마리 군대마귀, 루시퍼 군대마귀였는데 지금 5마리 남았습니다.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이 청년의 결단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왠 줄 알아요? 이 청년은 도리교 올 때 이런 각오를 했어요. 목사님, 저 도리교의 뼈를 묻겠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결단. 많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전화하시는 분, 상담 청하시는 분,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은 당장 괴로워 죽겠으니까 사단이 막 떠들고 죽인다 그러고 막 괴롭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잠깐 와서 기도 잠깐 받고, 또 많이 받지도 않으면 잠깐 받고 짠나서 받고 그냥 편하기만 하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저는 도리교의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설령 일단은 교인으로 등록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감성금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게 좋아서, 공짜내니까 그게 좋아서. 야, 교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다, 그리고 좀 났었잖아요. 나오면 숑 하고 사라져요. 샹 하고 사라져요. 한 달, 두 달 만에 쉥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좀 있으면 다시 들어가요, 귀신이. 그게. 그럼 제가 그 다음 달 저는 안 받아줘요. 저는 저희 교회 등록해서 다니다가 나섰는데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은요, 그 자유죠. 근데 저는 다시 온다 그러면 저는 그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 죽도록 목숨 걸고 기도 부탁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해줄 거예요. 떠난 사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의도는, 자, 이 청년처럼 내가 도리교의 뼈를 묻겠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2달, 3달 걸릴 것 같았는데 아직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일 만에 5마리 나왔다고요. 그것도요, 루시퍼가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루시퍼가,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루시퍼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루시퍼는 원래 그 옛뱀, 리워야단 그런 것이고, 얘네들은 보통 뭐 계명성이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천사를 말할 때 그래요. 그래서 루시퍼가 성경에는 유일하게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미카엘 천사와 견주어서 대등에 떴는데 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저 음부로 떨어진 그 타락 천사가, 그리고 다른 문헌에는 루시퍼로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고대 귀신이고 강력한 귀신이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 귀신인데,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강력한 군대 마귀가 수십 마리가 엉켜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마리당 1000마리, 뭐 1억 마리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다 타버리고 지네들만 남았어요. 우두머리 대장들 5마리만 남아갖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어쨌든 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전 실제입니다.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중에는 웃기고 있네. 귀신이 어딨어. 다 헛것이야. 거짓말이야. 그건 조현병이고 그건 약 먹어야 나. 이런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본인 자신이나 본인의 아내나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깜짝 놀랄 겁니다. 기절 초풍할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때서야 아마 회개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뭔 얘기를 하냐면 뭐 귀신이 들렸고 안 들렸고는 상관없이요.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제게 요청하는 바는 뭐냐? 오늘 이 순간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면 예배에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런 사람들은 7번 그러는데 이 강론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 숙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오랜 시간 목회했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권능이 나타났구나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사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마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에게요. 꿈의 석을 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2005년? 6년도 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라. 제가 거의 15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15년가량 했어요. 그것도 무료로 했어요. 하루에 20개씩 올라왔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누가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고 답변만 받을 뿐 뭐 이런 뜻이네 그렇게 올릴 뿐만 그런데 하루에 그 하나 하는데 30분 1시간 걸리는 거를 20개씩 하는 걸 갖다가 15년가량을 했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거 한다고 교인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아보니 꿈의 속을 10,000명을 했더라고요. 15년가량.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무겁나이다. 너무 힘이 드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료로 하지 말고 바꾸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드디어 너무나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데 15년가량을 했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15년 동안 매일같이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다고요. 꿈에서 하나만 해도 이런 게 있다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떠나가게 될 거다. 미리 다 알려주셔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냥 이 교인으로 다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까지 다 그대로 쭉 순종해서 다 그 10,000,000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명도 떠나는 일 없게 해주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은 있어야 되느니라 하면서 너는 이것을 이겨야 되느니라 하는데 저는 한 번, 두 번, 한 가정, 두 가정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2년째 목회했고 절정기 정말 20여 년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럼 저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한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또 당부한 게 있었어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그게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여태까지 제가 개척 전도사 시작해서 오늘까지 저희 교회 교인들 등록부에 있는 교인들을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합치면 1,000명쯤 될 거예요. 최근까지 저희 교회 교인들 30여 명 남아있고 970명이 떠났어요. 970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분노하고 들끓고 죽이고 싶고 찢어 죽이고 싶고 정말 이 나만처럼 문득병이 돼서 죽든지 저 자식이 고통도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제 입에 하나님이 저주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하셔서 너는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일을 하시는 걸 20여 년을 기다렸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100개가 있는데 2개만 얘기한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군이라는 짧은 단어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엔 이런 생각. 7번.
이게 순종이다. 나한테는 바로 970명을 저주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라 인내하라 하셨기에 그러면 네가 인내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깜짝 놀라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길 거고 정말 이런 귀한 성령의 권능을 주리라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싶어서 저는 20년 동안 970명 가량의 교인 떠나는 것을 저주하지 않고 다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내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다 인내하고 받아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저 깊은 산속 어딘가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살고 싶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뜻이에요. 저는 다르게 와닿아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이게 순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도리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실버타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짓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어져 있는, 가장 쾌적하고 복지되어 있고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 산책도 할 수 있고 피톤치도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양방 한방병원이 다 아예 있고 그리고 의사 간호사가 다 상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고기 구워 먹고 오늘은 요리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내려가서 먹고 싶은 거 뷔페처럼 해서 먹을 수 있고 너무나 쾌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얼마나 더 벌어야 되고 그냥 인생의 걱정 물질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버타운 적어도 지금 올해 하나님이 도리교회 800석 예배당 주신다 그랬는데 이 800석 예배당이 짓기 전에 올해 오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 약속 속에 또 하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거 뭐냐? 제게 약속하시면서 내게 속한 교인들에게 대한 약속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자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이 인터넷 보다가 저 갈게요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늦게 오시면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다니실 수는 있지만 이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라 그랬어요. 올해 800석 예배당 여러분의 눈으로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보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저에게 예배 끝나고 기도받는 분들 오늘 저에게 기분 좋은 거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박멸시키는 거를 저에게 며칠 전에 주셨습니다. 드디어 끝날이 왔어요. 자 기도 현재 기도받고 있는 분들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게 그것을 주셨어요. 오늘 사용할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귀신이 지금 와서 긴장하고 나 죽었구나 오늘이구나 큰일 났다 하고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주셨어요. 어떤 거 주셨냐? 사단의 심장을 찌르고 쪼개서 불태 죽이는 권세를 주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자 오늘 기도 받을 때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저 오늘 영상 찍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늘이 그날일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런 게 진짜 있어 없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괜히 하는 소리까 별 생각을 다 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이 될 거고 이거는 전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거고 전 세계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저희 도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고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는 으뜸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다 약속하셨어요. 800석 예배당 주신다 하셨고 3000석 예배당 주신다 하셨고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예배당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도 제가 축사하다 보니까 고척 스카이돔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사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도리교회가 고척 스카이돔처럼 덮개가 있는 예배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척 스카이돔이 도대체 저는 안 가봤거든요. 어딘지 모르거든요. 쳐봤더니 18,000석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상암 경기장이 더 크대요. 5만석쯤 된다 그러길래 그보다 더 큰 거야? 어쨌든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교인이 500명만 돼도 1000명만 돼도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세가 대단할 텐데
교인이 저희는 18,000명이 아니고요. 5만 명이 아니라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이 10만 명이에요. 1부부터 7부까지 70만 명입니다.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입니다. 전 세계 민족 열방 나라. 올림픽 국가는 209개의 나라지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을 때는 1100나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209개 나라지만 민족이 많잖아요. 그 안에. 아프리카만 해도 몇백 개 족속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 저에게 1140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1140나라에 선교국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전 세계 도리교 교인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 제게 한 이야기들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얘기가 예언이라 하겠죠. 자, 어쨌든 자, 이것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요, 우리 고한영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도리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자고요, 제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과학과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어떻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거를 1년 12달 하실 수 있고 매일 365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참 나만의 종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 그래. 자기 주인한테 아버지. 그래요. 얘기하면서 그냥 높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물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100일 동안 서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거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려고 그래갖고 더 심한 거라도 하라고 그럴 텐데 하물며 저 요단강 물에 좀 똥물이면 어때요? 저 요단강 물에 흙탕물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100번 담그래도 100번 해야 되니 7번 잠그면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게 몸에 치유되는 역사야. 한 나아만의 문득병이 치유되는 역사에 대한 문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고 낮은 자가 높게 되는 역사,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 정말 종살이 옥살이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역사, 그런 것처럼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간 뒤에 쫓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돼 버리는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쫓기는 문제, 쫓겨가는 문제, 괴로운 문제,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단마귀로 도전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게 중요하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도리교의 모든 식구들은 순종의 1등. 하나님 명하시면 아멘. 이거 1등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